자, 우리 51교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온라인 교구 모임으로 오늘도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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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
우리 함께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원하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교구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2021년의 하반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51교구 안에 부흥의 역사, 심령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식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교구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대면으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추석이어서 조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셨다면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더 많이 오셔서 수요일 날 사랑방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여야 삽니다. 모여야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대체해 줄 수 없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사랑방별로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꼭 쓰시고 오시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 9시 가정예배 지금 진행하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가정들마다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최고의 방법은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일은 우리 그 수영로 히스토리 가정예배라고 해서 우리 수영로 교회 역사를 다루는 영상을 송출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보시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옛날엔 저랬었네,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그 가정 안에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느낀 것들이나 은혜나 감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역사는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 가정마다 정말 우리 수영로 교회의 신앙 유산이 물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QR코드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멘 기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자세한 광고는 또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을마다 어려운 분들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기적의 이유란 제목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주여 회복을 명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 그것은 기적의 다른 말이죠. 초대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곳 방언을 들었고 놀랐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자로 써 있으니까 이게 3,000명 받았나 보다 하지,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 도시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 교제했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교회의 시작은 이런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후에도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의 앉은뱅이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모든 백성이, 이 모든 백성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적이 어디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솔로몬 성전에서 설교합니다. 또다시 매우 담대한 설교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처럼 매우 담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놀랍죠?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와, 엄청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는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시키죠. 누가복음 9장 14절,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도행전에서도 5천이란 숫자를, 남자가 5천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러워요. 부러워요. 우리 교구에도,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아픈 분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이 막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설교 한 번 하면 막 수천 명이 막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과 달라요. 현실에서는
이 성경 같은 기적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신화처럼 만들어낸 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여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믿음으로 선포했는데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을 떠도 그대로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죄송함과 또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적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정말 괴로워하는 한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나는 까먹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놓고 나중에 알게 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이 당장 눈앞에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성취는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기도의 성취를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좋은 결론을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장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특권도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주장하면 안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 속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믿으며 참고 견디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당장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보다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믿음은 기적이 없을 때 갖는 거예요.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금세 또 다른 문제를 찾아내요. 또 기적을 바라고 또 당장 해결되기를 구할 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요. 은혜를 권리로 바꾸고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기적을 계속 베푸시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만 보이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다른 기적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기적을 행해도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야, 그 말씀이 역사해야, 작동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기적은 믿음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에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행했죠. 근데 기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이상하죠. 기적을 행하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셨는데도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박해받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동일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기적을 행할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죠. 기적의 정점에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죽음입니다. 왜 그렇죠?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어요. 반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죽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 최고의 기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의 순교를 이끌었죠. 십자가를 믿기에, 그 죽음과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에 목숨을 내던지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유,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도록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적의 이유는 언제나 십자가 고난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해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에 광야를 견뎌내고 고난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계속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능히 고난받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교의 피, 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순교의 피로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시길,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고난 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를 위해 수모를 당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혹시 내 이름을 위해, 편안한 삶을 위해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건 그런 안락한 삶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제자로의 부르심이 기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과연 기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길 원하세요. 내가 기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치유의 이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말기암 환자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딱 가서 안수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나아요. 병원 갔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워있는 분이 안수기도를 딱 했더니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 나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사라져요.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기도 딱 하고 눈 딱 떴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려서 해결됐다고 전화를 받아요. 자녀가 결혼 문제, 신앙 문제가 고민인데 기도 딱 하고 끝나니까 자녀가 전화 와서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 아니라 신방할 때마다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고 와, 이건 기적이다, 놀랍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기도해달라고 막 줄을 설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막 뉴스에 설지도 모르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겸손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기적의 홍수들 속에서 내가 제자답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내 목숨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아직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유, 이 기도에 완전히 능력을 행하게 지금 당장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날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아직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더 오늘 겸손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셔야 돼요. 많은 돈을 얻기 원하십니까? 부유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작은 것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의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회복을 명하시는 우리 51교구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에 이야기에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너무나 바라고 계세요. 지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예요. 우리들.
내가 지금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이 기적이 이루어지면 이 기적을 통해 변질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한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앞에 참 많은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하나하나를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길 원하시는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 기적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쭐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삶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51교구 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51교구 모든 사랑방과 우리의 인생들 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온라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